요한의 이야기 7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약 2주를 뛰고 이제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절 하반절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대칭으로 구조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장면에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는 구도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쁨과 좋음, 또 선함과 악함에 대한 대비를 극명하게 하고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 빌라도에게 오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즉 구원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그 구원에서 이탈해가는 베드로를 한 장면 안에 넣어놓은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장면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어져 가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 18장 하반절에도 마찬가지로 두 대조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의 그룹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모든 믿는 자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반대쪽에 있는 한 부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저들은 싫어하고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왕이며 내가 올바른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인도자이며 지도자다, 내가 바른 길을 제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대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두 부류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에 집중하면 왜 요한이 이 법정에서 신문받는 이야기 중 요 대목만을 부각시켜서 기록해 놓았을까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웠다,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많은 권리를 누려왔던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 기간 동안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정이라는 이방인의 총리가 기거하고 이방인의 총리가 있는 그곳 안으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자신들의 종들을 들여보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들어가지 않고 내 하인들은 들여보냅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내 하인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들어가지 않고 내 하인들은 들어가게 합니다. 나는 유월절 음식을 정결하게 먹어야 하고 이들은 나보다 낮은 계급이고 낮은 계층이고 내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가라 라고 하며 예수를 묶어 그 관정 안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타가 공인하고 스스로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고 이들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성결하지 않아도 되죠.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가 6월절의 음식을 정결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나와서 묻습니다. 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이들의 고발이 반란과 밀란을 주동하는 자를 잡아서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에게 너희 나라를 뒤집어 엎고 속국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 관정 밖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어떠한 말을 한 후에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디서 들었을까요? 관정 밖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은 말이죠. 그래서 관정 안으로 들어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 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즉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반란을 꿈꾸고 있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빌라도에게 질문하죠. 나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하는 것은 빌라도 너 스스로의 궁금증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의 궁금증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즉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고 넘겨주었다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고발을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고발을 받았으니 그 당사자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들은 너를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고발했다. 네가 정녕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느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려니와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네 말처럼 저들의 고소하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인 이 이스라엘의 내 나라가 속해 있다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싸웠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도망을 쳤든지 아니면 그들을 싸워 이기고 새로운 나라를 선포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잡혀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면 내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상황적으로 정확한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다. 반항하지 않고 끌려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반란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는 죄목으로 끌려왔는데 반항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와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내 종들이 반항할 필요가 없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이 대답을 잘 듣고 보니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두 번째 질문. 잘 들었다. 자, 그러면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알았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왕이냐라는 질문과 두 번째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내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들이 고발한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반란을 통해서 저들의 고발대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반란을 통해서 로마에서 독립해서 왕이 될 것이다가 고발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반합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듣고 보니 그건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에 내가 왕이냐라는 그러면 내가 왕이냐라는 건 고발로 들어온 예수님의 제목을 확정하거나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빌라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도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과 예수가 하는 말과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이라는 것은 로마 이 통치권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 주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반란도 자주 있었고 이스라엘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밀란의 위험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루살렘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군사기지에 원래 로마의 천부장을 비롯한 군사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6월절 기간이 되면 요 군사기지에서 병사를 절반을 떼어서 예루살렘 안에 관정으로 들어와 경계 근무를 씁니다. 로마인들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로마인들도 혹여 밀란이 날까 두려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정이에요. 그래서 이 관정은 평소에도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순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기거하지만 요 6월절 기간이 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이 군영에서 빠져나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관정에서 혹여 있을 분란, 혹여 있을 밀란, 또 소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요 6월절 기간에 벌어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소문이나 갖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사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백성들이 쫓아다니며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했는가를 모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3년간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던 리더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독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백성들이 따르는 이야기들 또 간간히 들려오는 여러 기적, 귀신을 쫓았던 것, 오병이어, 산상수훈 여러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대제사장들이 요구했을 때 천부장도 군인들도 로마의 군인들도 내어준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예수를 잡아다 신문하고 보니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구나.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구나. 이 두 번째, 내가 왕이냐라는 말의 질문은 빌라도의 개인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대답을 앞에서와 뒤의 대답이 다릅니다. 앞에서의 내가 왕이냐는 저들이 고발한 대로 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네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이건 공적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하셨죠. 두 번째, 내가 왕이냐는 사적 질문입니다. 원래부터 듣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원래 자기가 품었던 생각, 그래서 똑같이 질문하죠.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자, 앞에 내가 왕이냐에 대한 질문의 답은 36절로 끝났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앞에서의 질문의 의도, 33절의 질문의 의도와 37절의 질문의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요. 뭐라고 그러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인정하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의 밀란을 통해 로마에서 독립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냐? 아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아, 그러면 내가 왕이냐?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나는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은요, 상당히 깊은 얘기입니다. 이 말은 빌라도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말이고, 빌라도의 내면과 심령 안에 던지는 파장입니다. 나는 너의 말처럼 왕이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고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는 말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요 시대의 진리는 인간의 육신적 소욕, 인간의 사상, 생각, 철학, 이데아, 그들이 꿈꾸는 천국,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 다른 저 어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어디 이상향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 그것을 탐구하는 자를 교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공부를 한 사람을 교양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짐승, 사람, 교양인이 있었습니다. 짐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만족입니다. 곰가죽 뒤집어 쓰고 늑대가죽 뒤집어 쓰고 불에 반절 굽다만 생고기 뜯어먹고 하는 로마인들이 보기에 야만인들, 피를 전쟁할 때 발라서 공포감을 주고 옷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큰 칼이나 도끼 하나 들고 머리만 살짝 가린 투구 하나 쓰고 로마인들에게 소리 지르며 달려들던 저들은 야만인입니다.
자, 야만이라고 인간, 로마인하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게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야만인들은 짐승하고 똑같았습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 사람이 누구냐? 그건 로마인들을 위시한 그리스 사람, 즉 문화인입니다. 문화인. 전쟁에 나갈 때 샌들을 신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차고 창을 드는 이 기본적인 투구를 쓰고 전쟁하면 투구, 갑옷, 방패, 창, 칼 보법에 맞춰서 방진을 짜고 작전을 짜고 이게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반 로마 시민들 중에서도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인이라고 아주 고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데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데아. 내가 전쟁을 통해서 저 야만인을 죽이고 그들을 통해서 땅을 넓히고 명예를 얻어 이 땅에서 은화, 금화, 귀족이란 자규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문화인이 아니에요. 문화인은 뭐냐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이데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 이상향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고 그 영적인 나라에 대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철학자들을 구해서 말을 듣고 많은 천문학자나 신학자나 이런 영적인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문화인이에요. 이게 사람 중 최고 단계입니다. 요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같은 야만인, 일반 로마 시민, 그 중에서도 이데아를 꿈꾸고 고민하는, 철학적으로 사람이란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이 나누는 기준이.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고민하는 사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아주 고상한 인간이고, 이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문화인이고, 이 진리에 도달한 사람이 요 사람이 사람들과 짐승들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통치하고 요 야만인들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요 문화인. 그 문화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요 사고의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상한 인간이었고 문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요, 철학과 신학을 비롯해 다른 영적 세계에 가르침을 주는 스승들을 두었고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에서 태동되었고, 이 태동이 로마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로마인들도 사람을 야만인과 그냥 일반 로마인, 일반 시민, 그리고 문화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고상한 수준에 이른 사람, 그리고 그 고상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탐구 중 가장 깊숙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데아는 무엇인가, 사람이 굶어도 해야 하는 사람의 가장 내면의 깊숙함, 그것을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건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건요, 요 세상이에요. 요 세상. 요 인간. 유대인의 왕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고, 요거에 대한 고발이에요. 빌라도가 요거에 대한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지금 이제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를 뛰어넘어 여길 얘기하고 있어요. 이데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맞다. 내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다.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요 땅의 왕이 아니에요. 이 땅의 왕이다. 지금 그래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왕이냐라는 건 설명 끝. 빌라도 알아들었어. 여기에요. 이건. 여기. 위쪽의 세계.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이건 여기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맞다.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고 왕이 되려고 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즉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 지금 전사님 두 분밖에 없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빌라도가 물은 이 말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대답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끝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수준에서. 그러니 이 대답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 사고의 가장 밑바닥 진리 그게 무엇이냐? 자, 그리고 나서 나갑니다. 바깥으로 다시 나가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자, 이제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왜 이렇게 대답하는지 아시겠죠? 이 설명을 이해 못하면, 아니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에 나는 왕이라고 했잖아. 자, 이거를 알아들으시면 왜 빌라도가 어떤 의미에서 다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나아가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저들이 지금 고발한 건 뭐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정치범으로 고발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대화를 나눠보니 이건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그들에게 딜을 합니다. 뭐라고 딜을 하냐? 6월절 시즌이 되면 내가 총독으로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권한이 생기지 않냐? 내가 이를 놓아주랴 바나바를 놓아주랴 너희가 골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바라보냐? 이 빌라도가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흉악한 죄수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 바나바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로마에게 아부하고 로마에게 빌붙어서 로마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나바가 누구냐? 말 그대로 진짜 반란자입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평민들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때려부시지 않은 사람들. 그럼 말 그대로 로마를 때려부시면 로마에 빌붙어서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요, 바나바는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빌라도가 자 골라라.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나바를 놓아주랴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바나바를 선택할 수 없어요. 왜요? 그를 선택한다는 건 나한테 반란해도 좋아. 이런 사람을 지금 놓아주는 거예요. 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놔줘.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호의호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을 놔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바나바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자
너희들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너희들의 권력과 너희들의 권위와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다가 잡힌 그걸 엎으려고 하는 바라바를 내가 놓아주랴. 아니면 이 예수를 놓아주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머리가 그냥 조금만 돌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를 선택하는 게 맞나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은 진짜로 반란이 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반란이 아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종교 지도자들을 로마에 빌붙어서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실질적으로 하다가 잡혔어요. 이 사람은 놔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들이 암살당하거나 죽을지도 몰라요. 로마에서 밀란과 반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로마 입장에서는 너희들한테 권력 주고 잘 다스리라고 했더니 이것도 하나 못 받고 바나바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 너희들 다 내려가. 내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 다른 리더들 나보고 더 잘한다고 맡겨달라고 하는 사람들 줄 섰어. 바꿀 거야. 야, 너네 내려와. 다 내려와. 이것도 못해? 반란이 또 일어나? 하고 바뀔 수도 있어요. 바나바의 무리와 그 선동에 직접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이 밀란이 계속 일어나면 로마 입장에서 지도자들을 바꾸는 게 속편한 거예요. 빨리빨리. 그럴지도 몰라요. 빌라도가 선택한 건요, 배수진이에요.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와 그런 바라바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누굴 선택하냐면 바라바를 풀어줘요. 이건 선택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느꼈을 혐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졌을 비우상함, 종교 지도자들을 진짜로 무시하게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야만인, 일반인, 문화인 이렇게 설명드렸죠.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있었어요. 이 선택을 통해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적어도 빌라도한테는 야만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 영적인 것을 다음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데 빌라도는 로마인이고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귀족이에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긴 줄 스스로 알고 있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선택으로 야만인으로 떨어져 버려요. 존중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이제 경외심도 없어. 그냥 저들은 껍데기만 저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그 말이 빌라도의 생각 속에서 어느는 다르지만 이 선택을 통해 그대로 일어나요. 40절 보시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이 순간, 이 선택을 한 순간 빌라도는요, 유대인들 자체를 다 야만인으로 봅니다. 이 순간 유대인 전체를 야만인으로 봐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고상하다는 종교 지도자들, 여기 3층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예수에 대한 선택을 하는 순간 빌라도는요, 유대 전체를 혐오합니다. 이스라엘을 혐오합니다. 저들은 고상한 것이 없어요.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생각했던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큰 혐오를 줬어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이중성, 어리석음, 그것들을
잔머리 쓰는 걸 들킨 거예요. 쉬운 말로. 고상한 척하고 하지만 아주 더럽고 추접스럽다는 걸 들키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진 거랑 똑같아요. 그 뒤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만인들처럼 취급해요. 요 사건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한 종교 지도자들. 사람 이하 야만인들이 하듯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내일은 없고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하는 건 없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먹이 그 안에 독이 들었는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 없이 그저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내 허기를 바로 채우는 그 짐승들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내 눈앞에서 내 감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문화인과 교양인의 생각과 타협 그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뒤부터 민족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요한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겉으로 잘 꾸며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가짜 지도자, 그리고 진짜 지도자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본문은 대조하고 있어요. 가짜 지도자와 진짜 지도자. 반항하지 않고 잡혀들어가 어느 때에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빌라도에게도 내가 왕이다. 네 말처럼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위해 태어났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구원의 계획과 그 기품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관정에도 안 들어가요. 저거 들어가면 지저분해져. 저거 들어가면 안식 이 유월절을 깨끗하게 못 먹어 라고 들어가지 않아요.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기 있고 너는 들어갔다 와 라고 말하는 이 위선적인 가짜 지도자들과 진짜 지도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